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18해 동안에 사탄에 매어져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오직 꼬부라진 상태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해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고 흠을 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이 이 말을 할 때 해당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있었음을 본문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허리도 못 펴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여인에 대하여 그냥 여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언급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포인트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16장에 나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세리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직접 언급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18해 동안에 병을 앓고 있었던 이 고침의 사건에서 이 여인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이 여인을 보시고 너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고 안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사건 속에서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특별히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부르고 그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여겼고 아주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있었는가? 어떤 요청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을 또 주님은 아셨는가? 일단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막 병자들을 고치고 또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쫓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해당에서 안식일에 조용히 강론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절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해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해당에 앉아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병에 앓으면요, 웬만하면 이 안식일, 주일로 해당될 수 있죠. 그냥 해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힘든데 이 몸을 굳이 끌고 안식일에 해당까지 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다고 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와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8해라고 하는 이 기간까지 언급한 것은 이 여인이 결국 사탄에 의해서 매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걸로 인하여 18해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분에서는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 예수님 나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요청도 전혀 없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시고 12절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여인을 강론하는 가운데 우정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는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고, 그것마저도 그것 위에다가 13절에 보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 안수까지 해주심으로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기꺼이 마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줘야 한다라는 당위성인데,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식대로 믿었던 것에 대하여 이 여인에 대하여 신앙까지도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 특별히 18해 동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쉬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강론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인내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증거를 보여줬으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모여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은혜입니다. 또요,
이 연합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복 주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아무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형성되는 이 가정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여인에게 믿음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와 보는 것은 때때로 영상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듣는 건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이것에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이해력이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믿음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에 있어 스쳐가는 이야기들만 남을 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역사,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축복하심으로 열매가 맺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또 중요한 증거는 13절이에요.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17장을 가보시죠. 17장,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8절이에요. 자, 이 사건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8절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요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42절을 가보세요. 18장 42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맹인을 고친 사건인데 42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요겁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에 있는 증거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정신은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틴어로 말할 때 솔리데오 그로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인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이 여인이 돌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딸라고 하면서 믿음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18해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먼저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왜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르치고 있고 또 설교에 있어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주고 있는데, 그 젊은 목회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또 다른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절대 원고에 의지해서 원고만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설교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원고를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원고를 보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닭이 물을 먹는다 이렇게 해요. 닭이 여러분 물을 먹으면 콕 찍어서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자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 원고에 매여서 아예 머리를 박고 그냥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론의 방식은 강론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 강론하면서 어떠한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한지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10장을 가보시면 10장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보시면 27절이요. 보시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들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이 생명의 관계는 어디에 있냐면 목소리에 있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앞에 요한복음 10장의 3절로 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요거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요.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동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목동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양을 불러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숫자 계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에게 이름 붙여주시오. 양에게 다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요.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목소리를 흉내내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똑같이 입어도 안 따라가요. 왜요? 잘못 따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때문에. 여기서도 봐요. 그래서 3절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전에도 강조된 것처럼 가족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민지산이 가정 다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각각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이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양의 생존 방법이에요. 양의 생존 방법.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있는 것인 백성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백성인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3장 10절로 오셔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효과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분별하고 있다가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겁니다. 그에게 말씀의 은혜가 믿음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여자여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아는 거로,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놓는 데서 12절에서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여인에게 질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가 어떻게 해서 아팠느냐? 너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아팠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전혀 없이 말씀을 듣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지금까지 18해 동안에 이 해당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특별히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18해 기간은 이 여인에게는 회개의 기간이고 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너희의 짐승들까지도 돌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은 나는 나의 백성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의 백성을 돌보겠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나의 백성을 돌보는 내 직무로, 특별히 예수님의 직무는 뭐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 사탄을 물리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일을 공생애 시작에 뒀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시게 하실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뱀의 머리를, 이 뱀의 후손들을 물리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사탄을 물리친 건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사탄의 매임받은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요 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내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하는 해당 장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축복하심 속에 있는 중요한 수단과 효과는 무엇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행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가하지만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저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책무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고 저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 먼저 14절.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자, 이 해당 장은 일단 화가 났습니다. 또 분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직접 말씀을 못해요.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죠?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와 같은 해당장이 조초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당장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해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많은 자들에 대한 따라감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본인 혼자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는 일에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있기 때문에 무리들을 동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리들을요. 자,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요. 즉 마귀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이때 무리를 져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시면, 17절이요. 자, 15절로 가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물론 이 말씀은 이들이 이걸 통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이 일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해당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책망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자, 해당장만 반대했던 거가 아니라 그 해당장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해당장은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효과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이 서로 충돌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우선은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여자의 우선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 여자의 우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언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 양쪽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인간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리되어졌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있는가, 진리 편에 있는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라인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그러한 그룹에 있는가, 사단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흠없고 정결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혼식하게 돼 있습니다. 나눠지게 돼, 양과 염소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할 때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 그리스도의 라인, 진리의 라인, 이 라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기꺼이 마귀의 수하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말씀에 전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백성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